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선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서 6천년 전에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는 하는 것은 6천년 전에는 그 말입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땅을 만들었거니와 창조했거니와 그 말입니다. 진동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땅을 만든다는 뜻이요. 물지개를 6천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물지개는 하늘과 땅을 합쳐서 물지개라. 하나님이 궁창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그 사이에 광명도 지으시고 그 사이에 모든 동식물도 다 지으신 이것을 가르쳐서 지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땅을 만들었거니와 땅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었거니와 즉 1차 창조를 했거니와 물지개를 다 창조하시고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1차 창조된 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해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느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라. 이거는 앞으로 하늘과 땅이 다 떠나가고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만드는 1차 창조에 이 없어질 창조물을 다 해체시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해체시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다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창조된 것들이 다 풀어지는 때입니다. 해체되는 때입니다. 이게 두 번째요.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다. 27절입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위에 또 한 번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이렇게 모든 진동할 것을 다 해체되게 하시면 뭐 때문에 해체되게 하느냐? 뭐 때문에 해체되게 하느냐? 진동치 아니한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치 아니한 것을 이 말은 다시는 변하지 않을 것, 영생할 것, 영존할 것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해체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해체를 시키고 하늘과 땅은 다 지키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게 한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또
땅과 하늘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랬습니다. 다 해체되는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떠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걸 진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1차 창조된 것은 진동할 것이고 6천년 전에 지은 것은 다 진동할 것입니다. 진동한다는 말은 다 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할 것이라. 진동할 것이냐 진동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하는 그거는 변할 것이냐 영존할 것이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진동하였거니와 진동하리라는 동사로 사용할 때는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건 땅을 창조하였거니와 뜻이고 그 밑에 한 번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면서 이거는 해체하리라 그 말입니다. 만드는 것도 진동이요 해체도 진동이요. 또 27절에는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 진동할 것, 이건 진동할 것과 진동하지 않을 것. 6천년 전에 지은 1차 창조된 것은 다 진동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1차 창조가 다 해체되고 난 뒤에는 진동하지 않을 것, 영존할 것, 이것을 창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진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는 크게 두 가지로 진동할 것 창조와 진동되지 아니하고 영존할 것 창조 둘로 나눕니다. 진동할 것 창조는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지은 그 창조는 진동할 것을 창조했습니다. 진동한다는 것은 변동한다는 뜻이요. 변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러나 영존할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그것이 심판받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요. 그러나 진동하지 않을 것을 창조한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사망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이 영원히 없는 영존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진동치 못할 나라라. 진동치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창조는 진동할 것, 2차 창조, 즉 예수님의 대속으로 지은 것은 이거는 2차 창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존하게 되는 땅입니다. 영존하게 될 것이요. 자, 이 두 창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은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주님의 대속으로 지은 2차 창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더 우수합니까? 2차 창조입니다. 2차 창조는 거기에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어떤 희생이 들어가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는 희생이 들어가고 하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음보에 내려가 죽으시면 죽으시는 이 희생이 필요하고 다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희생이라 도성의 신과 죽으심과 부활은 큰 주님의 희생이요. 희생을 통해서 2차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진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존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뭘 주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적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2차 창조인, 대속 창조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법적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을 실상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자.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실상으로 받도록 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실상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진동할 것을 지으셨다. 변동될 것을 지으셨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지으셨다.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고 결국 그것을 죄로 인하여 그것이 심판받을 것을 지으셨다. 심판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망하고 죽을 것을 지으셨다. 죽을 수 있는 것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썩을 것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또 한 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겠다. 하늘과 땅을 진동하겠다. 이것은 해체를 가르칩니다. 이 진동할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는 때 있다. 없애는 때 없애겠다. 베드로서 3장에는 하늘은 떠나가고 땅은 녹아지고 풀어지고 다 해체가 됩니다. 1차 창조된 것을 원소로 돌린다. 그 말입니다. 원소로 돌리는 요 진동이 두 번째로 있고 세 번째는 이제는 진동하지 아니할 영존할 것을 짓는 대속의 창조. 이 창조는 대속이라는 특별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창조를 합니다. 이로 창조된 이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창조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창조라.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창조요. 영존할 수 있는 창조요. 영생할 수 있는 창조라. 이거는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참 기쁨 중에 가지고 영원히 살 이런 창조입니다. 만약에 2차 창조가 없었다면, 진동치 아니할 영존케 하는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그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영원히 영존케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치 않는 것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차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요. 그것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받아서 사망이 될 수 있는 불완전한, 불안한 창조였습니다. 결국 거기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심판해서 인류 자손 대대가 다 죄 속에, 원죄 속에 빠지는 그런 창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사망, 결과는 사망뿐이라, 썩어질 것뿐이라, 죽을 것뿐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2차 창조를 1차 창조에 실패하여 사망이 되었을 때 막바로 하나님이 2차 창조를 바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2차 창조하겠다. 그걸 약속을 어디서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리라.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즉 곧이 이어서 내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 예수님의 대속을 주겠다는 뜻이요.
대속의 창조입니다. 이게 대속의 창조요. 이게 대속의 창조. 최초로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대속의 창조를 선포를 하시고, 내가 이제는 처음 창조한 불안한 창조, 불완전한 창조에서 이제는 대속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다. 다시는 죄가 없는, 짓지 않는 창조다.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창조다. 그 대신 내가 이 세상에 와야 되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이 세상에서 죽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부활하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영원토록 부활한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희생이 따라야 이 영존의 영생의 것을 다 너희들이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짧게 4가지인데 2가지로 줄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확대를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희생,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채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4가지가 다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변동치 아니할, 죽지 아니할, 진동치 않을 만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뜻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진실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영존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받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실력이요. 다시는 그것이 변동되지 않을 것이요, 진동되지 않을 것이라. 진동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참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수명이 곧 끝이 나는 콧대가 있습니다. 진동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진동되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에게 2차로 대속으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주셨습니다. 영은 이미 실상으로 법적으로 다 주었고, 우리의 심신의 형체도 이미 다 주었고, 실상으로 다 주었고,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법적으로 좋고 실상으로는 아직 미정입니다. 우리 심신의 기능을 이 땅에 살면서 실상으로 받는 이 방편을 가르쳐서 믿음과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순종은 저절로 오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면, 내 마음이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너는 심신의 그 기능들은 다 실상으로 너의 것이 된다. 그럴 때 진동하지 아니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차지하도록 만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라. 자, 그래서 2차 창조는 대속 창조입니다. 2차 창조는 대속 창조라. 이 대속은 4가지를 했습니다. 도성인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또 성천, 하여튼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거, 영원히 앉는 거, 영원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는 것도 희생이고 영원히 입고 있는 것도 희생이지. 하나님 뭐 때문에 피조물을 입고 영원히 있습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 좋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는 것 자체가 큰 희생이요. 입고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입고 있는 것은 더 큰 희생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영존할 것을 주는 그런 대속의 창조입니다. 대속의 창조. 자, 그럼 부활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2차 창조를 주겠다고, 내가 내게 사활의 대속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2차 창조는 6천년 전에 이미 그때 다 결정이 된 겁니다. 6천년 전에. 앞으로 내게 대속으로 내게 영존하는 이 창조를 내가 해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대속은 네 가지랬는데 네 가지 중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또 그 뒤에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하면 항상 성령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부활하고 50일 뒤에 성령을 받습니다. 이 부활과 성령이 곧 영존케 하는 원동력이요. 부활과 성령이, 부활의 은혜, 성령의 은혜, 죽으심의 은혜, 하나님 보좌고 피난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영존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성령은 붙어 있는데, 부활도 주일날이요, 성령도 주일날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주시는 것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언제 결정됐습니까? 부활을 해주겠다는 그때 결정된 거 아닙니까? 즉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범죄한 직후에 그때 내가 대속해 주겠다고 약속할 때, 그때 이미 주일이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 부활이 그때 이미 결정됐고, 성령을 주시기는 것은 그것도 그때 이미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예표로 짐승을 가지고 미리 다 결정한 거 아닙니까? 결정은 그때 이미 됐다. 주일은 이미 그때 결정이 다 됐다는 뜻이요. 주일은. 자,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주일이라는 것은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아, 내가 주일날을 내가 은혜 주겠다 해서 주일 지난 것도 아담이 범죄한 그때 결정됐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니? 우리가 배우기로 다시 다른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 때 그 주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주일을 주신 것은 그때에 그들이 강팍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다른 날을 준다 했으니까 혹시나 그때 결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쉽다 그 말입니다. 그때 안식일을 폐지하고 이제는 주일을 주겠다는 결정이 광야 시대에 그들이 다 죄악으로 나가는 바람에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일로 인해서 주일이 이제는 주일을 주겠다. 안식을 피하겠다고 라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 원인이 아니란 뜻이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요. 가장 직접적이고 원론적인 원인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때 이미 부활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주일날에 부활할 것을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점은 아담이 범죄하는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대속하기로 결정한 그때에 주일을 주겠다는 약속도 거기 다 포함이 그때 됐다.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가서 그래서 다른 날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거는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때 하나님이 안식을 폐지하고 주일을 주겠다고 결정을 이때 했구나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이미 아담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주일을 주겠다는 약속이 부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때부터라.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주일의 근거는 창조를 근거로 한다. 1차 창조를 근거로 해서 안식을 주었고 2차 창조를 근거로 해서 주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